빼면 한 45주 정도가 남습니다. 45주가 20년이면 되고 40년이면 1800번이 됩니다. 80년 평균 수명으로 살면 3150번이 됩니다. 많은 경우 주일만 교회를 나온다고 했을 때 계산을 하면 나오는 예배 참석하는 저희들의 숫자입니다. 지금 혹시 20살이 되신 없죠? 또한 일주일에 1년에 45주 정도 교회를 나왔으시면 어렸을 때 엄마 따라서 다 치면 지금 20년은 다 넘으셨으니까 20년이 900번이면 최소한 1000번 이상은 다들 예배를 드리신 분입니다. 40년이 넘었으면 1800번인데 1800번 더 드렸고 미니멈 한 2000번 정도 나올 거고 80년에 3150번이면 넘으셨으면 적어도 한 2500번 이상은 아니면 다른 회를 하면 3000번 이상은 나올 것입니다. 그 교회에 다른 모임에 나오면 숫자는 더 늘어납니다. 저희 교회 새벽기도 일주일에 5번 있습니다. 금요 찬양 기도까지 합치면 6명, 6번, 주일까지 합치면 7번입니다. 45주를 곱하면 313번입니다. 10년을 이 교회를 그렇게 다니셨으면 80년 주일만 나온 사람과 똑같은 3150번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나옵니다. 다들 안 어마어마하신가 보네요. 별로 안 놀라시네. 와, 내가 그렇게 많은 예배를 드렸나라고 의아해 하실 것입니다. 흔히들 정말 그 타임 이즈 머니라 그럽니다. 타임 이즈 머니 맞습니다. 1시간 일하면 시간당 10불 받으면 10불을 받습니다. 그러면 1시간은 10불입니다. 10시간 일하면 시간은 타임 이즈 머니 100불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일컬어지는 그런 말입니다. 공산주의에 가면 타임 이즈 머니 말도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원래 시간의 뜻은 시간은 생명입니다. 1년은 24 곱하기 365 하면 8760입니다. 계산 너무 잘하죠? 이거 봤습니다. 1년은 8760시간입니다. 그럼 10년이면 87,600. 80년을 평균으로 잡으면 70만 800시간이 나옵니다. 저희들이 어떤 일을 했다 그러면 저희들이 시간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렇죠? 시간을 사용했다 그러면 내가 뭐를 했는데 제가 1시간을 사용했다 그러면 제가 80까지 산다고 했을 때 70만 800분의 1의 저의 생명을 눈치우는데 사용한 겁니다. 똑같은 원리로 정말 저희들이 다른 모든 일을 할 때는 우리의 시간을 썼다는 말, 우리에게 이 땅에 살아가는 시간, 저희들이 몇 살까지 살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100살까지 사실 분도 계시고 그 이후의 시간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들이 정말 주어진 그 시간 안에 내가 그 주어진 시간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 시간은 나 생명의 일부분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간은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지금 이 시간 11시에 와서 11시에 시작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지금 11시 저희들이 이곳에 저희들 드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희들의 목숨을 걸고 목숨과 맞바꾸어서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의 목숨과 맞바꾼 대가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밖에 나가서 1시간을 일을 했는데 발렌티어 하지 이상 일을 하고 돈을 안 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직장에 가서 8시간 일을 합니다. 아침 일찍 문을 열고 저녁 늦게까지 비즈니스 하시는 각자에게 주어진 시간을 사용했습니다. 생명을 사용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내가 정말 직장에 가든 비즈니스를 하든 다른 것을 하든 대가로 주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손에 쥐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똑같은 있는데 누군가가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일을 똑같은 시간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그에 합당한 정말 그 대가를 받고 어떤 사람은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나라면 어떻습니까? 기분 되게 안 좋을 것입니다. 그죠? 같은 일을 하고도 다른 대우를 받을 수가 있는데 인간력에서 제일 처음 받은 사람이 오늘 저희들이 읽은 본문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름 아닌 예배와 연관이 있습니다. 제 뒤에 쪽에 worship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worship. 예배를 뜻하는 이 worship이라는 단어를 영어 사전에 찾아봐서 그 단어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오리진을 보면 acknowledgement of worth, 가치의 인정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어떠한 가치를 인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자리에 나왔다는 소리입니다. 저희들이 인정하는 가치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나의 예배를 보고 계시고 받고 계신다는 그런 가치가 인정이 안 되시는 분은 이 자리에 안 나왔겠죠. 그죠? 인정이 되니까 여러분들을 다 나왔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받고 계십니다. 오늘 저희들의 읽은 이 말씀에 기초한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예배는 연합을. 그런데 연합이란 단어 평상시에 쓰시는 단어입니까? 대한민국 국립국어원 표준 대사전에도 나오지 않는 단어가 연합이라는 아주 옛날 단어입니다. 옛날 단어가 한국어가 아니라 순수한 한자입니다. 기쁠 열자에 바칠 납가 정말 기쁘게 바치다, 기쁘게 받다라는 그런 한문 표현입니다. 저는 한글 표준법에 맞게 받으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저희들이 이왕에 준비를 하고 이왕에 우리들이 시간을 들여서 정말 요 며칠 사이에 길도 안 좋은데 우리의 생명과 맞바꾸어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정말 받으시는 그 예배,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 하나님이 어떤 예배는 받으시고 어떤 예배는 받지 않으시는지 그 예배 모습을 배우고자 합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아벨에 드린 제물뿐만 아니라 아벨 그 사람 자체를 기쁘게 받으셨다고 하셨습니다. 반대로 가벨이 드린 제물뿐만 아니라 가일 그 사람 자체를 기쁘게 받지 않으셨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벨과 같은 예배를 드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가인과 같은 예배를 드리지 않기를 정말 축원합니다. 예배에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고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배는 제물뿐만 아니라 그 예배자, 저희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격 전체를 어떤 사람은 받고 어떤 사람은 거절하신다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남이 아니라 형제였습니다. 이들의 시작은 똑같습니다. 엄마 아빠가 같습니다. 가인도 아벨도 죄인인 정말 이렇게 아담과 하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정말 이 둘은 가인과 아벨은 정말 그 부모의 죄악 속에서 잉태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죄지은 하나님께 불순종한 그런 부모 밑에서 이 두 사람은 자랐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이 한 사람은 오늘 예배를 잘 드린 사람으로 의인으로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주셨고 또 똑같은 형제인데 다른 사람은 하나님이 아시고 이 사람은 살인자, 인류 최초의 살인자, 악인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가인과 아벨 이 두 사람은 다 똑같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가인이 형입니다. 성경에도 먼저 제사를 드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인은 더 가치가 있는 것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아벨이 들고 온 것은 양의 새끼와 정말 그 기름입니다. 양은 이때 당시에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에덴 동산이 뭐 죄를 지었다고 탁하고 없어진 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아직 이 당시는 노아의 홍수 이전이라서 홍수 이전에는 정말 짐승을 고기로 양으로 못 먹던 때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양을 키웠다는 것은 먹기 위해서 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인이 들고 나오는 것은 곡식이었습니다. 곡식인데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못하는 고기를 볼 때는 어느 것을 더 가치 있게 치겠습니까? 분명히 먹을 수 있는 그런 곡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생이 가지고 나온 것보다 더 가치가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가치 있는 것을 거절을 하셨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히브리서에서는 이 아벨은 더 나은 자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해석은 이 양을 가지고 잡아서 정말 예수님 같이 어린 양 같이 있는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정말 가인의 제물을 하나님이 안 받으셨고 정말 아벨을 제물을 받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4장 여기 딱 시작되기 전까지 어떻게 예배를 드려라, 양 잡아라 한 번도 기록한 적이 없습니다. 예배 형식은 나중에 이렇게 후대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통적인 해석은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고 했습니다. 아벨은 자기와 기름으로 드렸습니다. 아벨이 드린 것은 양의 첫 새끼였습니다. 사람들은 첫 번째라는 것에 참으로 많은 의미를 부여합니다. 내가 산 첫 번째 자동차, 그리고 첫 번째 집, 그리고 뭐 첫 번째 직장,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 남자, 아니면 첫사랑, 첫 번째 여자. 그래서 첫 번째 것은 일부러 의미를 사람들이 저희를 부여를 하고 소중하게 갑니다. 아벨이 세월이 지난 후에였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 세월인지 모르지만 양을 새끼로 갖고 나왔으니까 양을 꽤 많이 오랫동안 키웠을 것입니다. 그 많은 양들이 있었습니다. 그 많은 새끼들을 낳았습니다. 그 많은 새끼 중에 첫 번째 것, 그 첫 번째 것을 낳았습니다. 딱 꼽을 쳐 놨습니다. 요즘 말로 꼽을 쳐 놨습니다. 그 새끼 양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따로 이렇게 표시는지
아니면 따로 이렇게 우리에서 뭐 키웠든지 저희들이 알 수는 없지만 확실한 것은 다른 여러 새끼들과는 지금 구별을 했고 상당 시간 준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한 마리를 위해서 엑스트라로 지금 수고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의 예물은 그런 설명이 없습니다. 그냥 땅에서 곡식 한 건 갖고 나왔습니다. 같은 부모에게서 부모가 어떻게 사는지 보고 자랐는데 왜 이 둘의 차이가 생겼겠습니까? 아벨이 구별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먼저 아벨은 믿음으로 기록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며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지으신 하나님께서 저의 생명도 창조하셨고 여러분들의 생명도 창조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그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정말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도 당신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당신 앞에 나온 모든 사람에게 지금 상을 주신다고 하나님 약속을 하셨는데 그것이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이 아벨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11장 4절에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찾은 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내 눈에는 안 보이지만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지난주에 설명드린 것 같이 나의 얼굴을 찾으라. 내가 너 앞에 있으니까 너는 지금 나의 얼굴을 찾으라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내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정말 믿음으로 지금 바라보고 계십니까? 또한 그 하나님을 찾아왔을 때 내가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상을 주신다는 분이 믿어지십니까? 아니면 나 교회 가야 되니까 또 교회에 나는 이렇게 직분을 맡았으니까 그런 것입니까? 의무감에서 드려진 것이 아닙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두렵고 떨림이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인 아담과 하와에게서 무슨 이야기를 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거를 다 어떻게 하셨는데 창세기에 나오는 그 이야기. 근데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랬는데 엄마한테 내가 꼬임을 당해갖고 그래서 너는 여자를 참 조심해야 된다. 여자를 잘 구해야 된다. 아빠는 초이스가 없었어. 아빠는 하나밖에 없는 여자밖에 없었는데 너희들은 정말 이렇게 여자 정말 잘 구해야 된다. 지혜 있는 여자를 구해야 된다. 말 다 들으면서 무슨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했더만 엄마 아빠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느니라. 정말 그래서 죄인이 되었다. 그 이야기를 어렸을 때부터 듣고 자라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그 죄인인 가인과 아벨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간 때에는 두렵고 떨림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두려워서 정말 그 나무 뒤로 숨었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자기네들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시고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엄마 아빠는 피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먼저 정말 우리들을 예배 자리로 불러 얼굴을 다시 찾을 수 있는 길을 주셨다고 그 이야기로 듣고 자라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죄인이라 할지라도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그래서 정말 그런 감사와 감격이 이 가인과 아벨이 듣고 자랐을 텐데 이 아벨에게는 정말 그런 감사와 감격이 있었습니다. 그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아벨의 제물에는 사랑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첫 것을 구별했다라고 할 때는 받으시는 사람을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 첫 번째 것을 구별했는데 누구한테 줄지 모르는 아무런 대상이 없이 그것을 따로 구별해 놓는 사람은 없습니다. 첫 번째 것을 드릴 대상이 반드시 있다. 그러면 그 대상을 염두에 두고 준비를 하고 염두에 두고 그것을 계속해서 관찰을 하고 내가 길렀습니다. 그래서 감사와 사랑이 있다. 구별이란 말은 내가 구별하는 그 물건에 대해서 그 물건을 받을 사람에 대해서 대상에 대해서 감사와 사랑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한국에도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한국 떠난 지가 오래돼서 제가 어렸을 적에 주위에 그런 사람 많이 보고 들었습니다. TV에도 그런 많이 나오죠. 첫 번째 직장에서 월급을 받으면 부모님 내복을 사드렸습니다. 빨간 메리아스 아시죠? 그 촌스러운 빨간 메리아스, 그 핑크색 같은 그런 메리아스.
지금 생각하면 얼마까지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정말 이렇게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직장을 잡으면 정말 여기 나의 어르신들은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첫 번째 월급으로 부모님께 정말 그 내복을 사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풍습이 있었습니다.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키워주시고 뒷바라지 해주시고, 그리고 정말 내 직장을 잡고 첫 월급을 타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바로 부모님의 내복을 사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왜냐 그러면 부모의 감사와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사랑하셨기에, 정말 부모님을 위해서 내가 한 적도 없는데 나를 낳으실 때 정말 고통당하시며 낳으시고, 정말 말 안 듣는 나를 위해서 정말 사랑하시고 뒷바라지 다 해주시고, 부모님에 대한 적은 자녀들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나에게는 소중한 분이고, 그 소중한 분에게 내가 그 월급 봉투 다 드리면 그렇게 또는 하지 또 못해서, 그래도 내가 사랑하기에 그 첫 월급을 가지고 정말 부모님에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잠언 3장 9절에 보시면 내 재물과 내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고, 정말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의 생명의 주관자 되신, 나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있으면 저희들은 그 하나님 앞에 공경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고마움을 표시하게 됩니다. 아벨에 드린 제물에는 바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런 근데 사랑이 없을 때는, 사랑이 없이 그냥 드리는 모든 것은 그냥 의무입니다. 뭐 해야 되니까. 근데 아무리 그것을 하는 것은, 아무리 그 금액이 많고 좋은 것을 드린다 해도 그것은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 그러면 하나님은 자원하는 마음에서 그 저희들이 드리는 것을 기뻐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많은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정말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입니까? 내 죄를 정말 위해서 정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의 표현입니까? 저희들 눈에는 지지가 않습니다. 눈에는 안 보인다고 해서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당신 예배는 하나님이 받았어, 당신 예배는 안 받았어라고 말을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아벨과 가인의 예배를 구별하신 것처럼 정말 저희들의 예배를 구별하신다는 것입니다. 첫 것이요 귀한 것을 준비하는 이 아벨의 제사에는 사랑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 예물에는 예물은 사실 사랑의 표현입니다. 예수님도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보물, 너의 마음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아벨과 가인의 제사가 나누어졌습니다. 아벨의 예물은 양의 첫 새끼였습니다. 구별되었다는 것은 오래전부터 준비되어졌고 정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3명의 정말 자녀를 두는 그런 아버지가 있습니다. 생일이 되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데리고 아주 고급 식당으로 갑니다. 두 번째 아들은 정말 형에게 내가 질 수가 있냐라면서, 형이 고급 식당에 갔으니까 나는 아이가 모든 것을 다 드실 수 있는 최고급 뷔페로 정말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셋째는 정말 집에서 콩나물을 길러서 정말 아버지에게 콩나물국을 끓여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자녀를 두고 있다. 어느 자녀가 대접한 저녁이 다 이렇게 마음에 들겠습니까? 제 딸 같으면 everything, 모든 고급 식당도 좋고 뷔페도 좋고 콩나물도 좋고 이렇게 말할 것. 물론 고급 식당이 뭐 좋은 식당에 가서 그래도 아들아 고맙다라고 하실 분도 계실 것이고, 뷔페 가서 그래도 야 오늘은 내가 마음껏 다 먹을 수 있도록 배려해 준 그 아들의 마음이 좋아서 정말 그런 고마워하는 분들도 계실 것이지만, 일반적인 부모 아마도 정말 이렇게 자기를 위해서 일주일 동안 이 콩나물을 준비해서 국을 정말 준비한 그 자녀의 정말 식이 제일 정성이 들어갔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야, 네 식당 갔는데 기껏 콩나물이라 그렇게 말할 부모가 제 중에 누가 있겠습니까? 그죠? 아무도 없죠. 자녀에게 상처 주는 말입니다. 그런 말은 안 하겠죠. 추워서 콩나물을 기르려면, 제가 콩나물을 기르는데 시간을 봐서 4일째부터 나오는데 넉넉하게 하려면 최소한 일주일 전부터 준비를 해야 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뚜껑을 열어서 물을 주고 또 어둡도록 이렇게 뚜껑을 닫아내야 됩니다. 수고가 들어갑니다. 번거롭습니다. 형들이 했던 것은 그냥 좋은 식당에 가서 아버지 데리고 가서 돈만 내면 됩니다. 물론 그들의 정성과 수고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아버지에게 정말 콩나물국을 하나를 손수 기른 것으로 대접을 하려면 사랑이 들어가고 수고가 들어갑니다.
그 아버지는 그 사랑과 수고를 압니다. 그 아버지가 아버지에게 드리는 것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대부분의 미국에서는 대부분 체크로 드립니다. 체크를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단 일불이라도 정말 정성스럽게 준비된 것이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 옛날에는 정말 이렇게 새 돈으로 신권으로 바꿔 드리는 그런 사람들도 옛날에는 그런 이야기들을 옛날에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옛날에 은행에서 신권이 떨어질 때는 정말 집에서 다림질로 정말 다려서라도 정말 그 돈을 빳빳하게 새것같이 해서 드렸다는 그런 간증들을 참으로 옛날에는 많이 들었습니다. 10불짜리 빳빳하게 다진다고 100불이 되겠습니까? 정말 저희들은 대부분은 저도 그렇지만 수표로 퍼스널 책으로 정말 그거를 드립니다. 책을 드릴 때는 또 이 책은 자체가 빳빳한데 어떻게 더 정성을 드리겠습니까? 정말 그랬을 때는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 예물로 드릴 때는 정말 그것을 위해 따로 구별된 펜이 혹시 있으십니까? 내가 다른 것은 몰라. 다른 체크를 쓸 때는 일반적으로 아무 펜을 쓰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할 때는 내가 정말 이 귀한 볼펜을 사서 비싼 볼펜을 사서 정말 내가 이 볼펜은 정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만 이것을 쓰겠다. 하나님이 똑같은 100불을 하든 10불을 하든 똑같은 책을 쓸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책은 어느 헌금이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정성입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에서 특별히 저희들의 마음을 구별하면 얼마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벨에게는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벨의 제물에는 아벨의 평소의 삶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가인과 가인의 제물을 안 받으셨고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제물을 땅의 소산으로 드리느냐 아니면 양의 첫 새끼로 드리느냐 없느냐 그 예물이 어떤 예물인가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연락하다, 받으시다라는 단어는 원어에 보면 샤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였는데 원래 그 뜻은 응시하다, 바라보다, 지켜보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냥 차를 타고 휙 지나가듯이 지나가는 식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유심보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원어의 문법을 보면 미완료 사용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 히브리어는 미완료라는 그런 한국어에는 없는 그런 문법이 있습니다. 미완료라는 것은 과거의 어느 시점에 시작이 되었는데 지금까지 끝나지 않고 완료되지 않고 지금까지 그 행동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말 그대로 미완료입니다. 완료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물과 우리의 삶을 받으셨다 그랬는데 원어를 보면 지켜보시고 응시하시고 바라봤습니다. 한번 바라보수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정말 이 2017년 1월 18일 11시 2부 예배 축도로 있을지어다라고 끝나고 나가면 그것으로 다 드렸구나 라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미완료로 계속해서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예배 자리로 나왔을 때 11시부터 땡 시작해서 축도로 끝났다고 해서 저희들 사이에는 끝난 거로 되어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예배는 아직도 미완료, 앞으로도 완료가 없는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완료되지 않는 그런 행위라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헌금이 딱 한 번 오늘 예배 드린 것이 아니라 미완료,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설 때까지 정말 천국에서 예배 드릴 때까지 그때까지 저희들이 드린 예배는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 왔니? 너 11시 추석부에 체크해 줄게. 너 헌금에 체크해 줄게. 그것이 아니라 내가 예배를 준비한 그 시점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주의 깊게 계속해서 살펴보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교회에서 이기는 삶과 밖에 나가서 내가 삶에서 살아내는 그런 삶이 두 개가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예배가 삶이란 말은 이 두 개가 연속선상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눈에는 보이겠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예배와 삶이 떨어진 것이 아니라 예배와 삶이 같다고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구별이 없는 자는 구별이 없는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들고 나올 때도 정말 그 구별된 마음으로 들고 나왔을 것입니다. 그 예물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삶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삶의 변화가 없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다른 예배를 드렸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시고 인정하시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삶이 반영되어 있다고 지금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나의 자세는 정말 이렇게 우리의 운명을 가를 만큼 엄청나게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양의 왕이여 만유의 주시라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님을 세 번이나 저주하면서 부인했던 그런 베드로를 보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을 아십니다.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희들이 이 자리에 나올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나왔을 때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어떤 상을 주신다는 것을 저희들을 믿고 나와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매주일 작년에도 50몇 번 예배를 드렸고 지난주에도 예배를 드렸고 오늘도 예배를 드리지만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고 간 뒤에 저희들 눈에는 뭐 별 차이가 없는데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눈에 별 차이가 없게 보여도 다른 사람 눈에 별 차이가 없게 보여도 그것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왜? 그 사람들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중요하지 하나님을 내가 정말로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보시는가 내 예배를 어떻게 하나님이 세우고 계시는가가 제일 중요합니다. 아벨은 정말 이런 의로운 자로 칭함을 받았습니다. 예배를 정말 잘 드림으로 평소의 삶을 정말 하나님을 잘 드려서 의로운 자라고 칭함을 받았다. 그런데 예배에 실패한 가인은 어떻습니까? 요 가인과 아벨의 예물 때만 해도 이 둘은 자기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않은 것을 이들은 알았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알 수는 없지만 이들은 알았습니다. 정말 심히 분하여 안색이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예배가 드린 자기에 있는 잘못을 보이지 않고 내 잘못은 보이지 않고 어디 감히 인간이 하나님을 손가락질을 합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경고도 했습니다. 문 앞에 있다 죄를 다스리라 경고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 가인은 정말 하나님께 얼굴을 변하고 하나님 앞에 씩씩거렸습니다. 불평불만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생을 미워하고 결국에는 그 생명을 취하는 정말 저주의 이름이 저주의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가인도 아벨도 이 둘의 삶은 처음 시작은 똑같았습니다. 죄인의 아들로 태어나서 똑같은 부모 밑에서 똑같은 창조의 이야기를 똑같이 들었고 정말 똑같이 살다. 형이 정말 먼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먼저 드린 형은 하나님께서 그 예배와 예물과 그 세를 아예 거절하셨고 정말 나중에 드린 이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이 그 아벨과 예물과 그 아벨의 삶 자체를 다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가인을 차별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아.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시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하리라.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정확하십니다.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십니다. 하나님을 정말 내가 존중히 여기지 않는 자세로 나온 예배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존중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인도 아벨도 둘 다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평소에 아벨의 삶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서 이거는 하나님 거다라고 하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가지, 내가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가 어떻게 내 마음을 먹어야 되고 어떻게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키고 말을 해야 되지, 입술을 지켜야 되지, 그는 평소의 삶과 예배 때의 삶이 똑같았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우리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정말 구별되는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입으로 하나님을 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려면 저희들의 이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평소의 삶에도 정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합당한 그런 예의를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갖추기를 원하십니다. 같은 예배를 드렸지만 그과는 엄청나게 달랐습니다. 저희들 지금 이 시간에 똑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만약에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판단하신다고 하면 정말 그 흔적은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는 그 결과는 엄청난 것입니다. 특별히 올 한 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눈 앞에 서서 너는 나의 얼굴을 찾으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정말 내가 너의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겠다고 저희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특별히 올 한 해 정말 우리 하나님이 기쁜 그런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서 지금 바로 내 예배를 바라보고 계시고 나를 보고 계시다고 믿고 생각하면 저희들 말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앞에 하나님이 계셔서 주목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정말 저희들이 드리는 헌금을 받기를 원하시고 저희들의 삶 전체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셨으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천국에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너는 참 의로운 자라,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너는 다윗처럼 정말 내 마음에 합한 예배를 드린 자노라라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정말 영원한 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상 주심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 가운데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는 그런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